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동서로 11km 정도, 남북으로 22km 정도 되는 담수호입니다. 호수의 깊이가 강우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대략 한 50m에서 6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호수가 특이한 거는 바다의 수면보다 거의 한 700피트, 220m 정도 이게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레이크타워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규모가 안 되는데, 때로는 산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거친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닷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풍랑이 많이 이니까 바닷가 같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갔는데 숙소가 그 바로 물하고 맞닿는 데다가 이제 숙소를 정해놨어요. 저녁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파도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있는데요, 그 파도가 옆에 부닥쳐가지고 물 높이가요 이만큼 위에 올라가요. 우리 교회 지붕만큼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거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시청각 교육으로 바로 보네. 내가 거기서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파도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언제 파도가 일어났느냐, 그게 잔잔해졌어요. 그게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숫가예요.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든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고 그랬죠. 37절에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따라합시다, 위기가 찾아온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이 뜻입니다. 큰 광풍이라고 했는데 광풍의 언어는 격렬하고 사나운 폭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아주 격렬하게 일으키는 큰 바람이 왔다, 이런 얘기죠.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자 말씀하셔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35절에 가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잘못 가서 풍랑이 일어난 건 이해가 되는데, 주님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배는 교회를 뜻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큰 광풍과 같은 위기와 고통과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옵니까? 다윗을 보세요. 정말 불쌍해요. 다윗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환란을 당할 수 있을까? 예기치 않은 혹독한 시련을 만나잖아요.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모사꾼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인데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을 맞이하고 있어요. 밖에 지금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대동하고 지금 수색하니까 이런 재앙이 어딨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윗이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산다고 그래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웠다고 그래요.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과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을 때 풍랑을 만나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 쫓아내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면 다윗이 피난 갈 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맨발로, 신발 신을 겨를이 없어요. 울면서 갔어요.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가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얼마나 많으면 자기 자식까지도 대적이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2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차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는 지났어. 어떻게 했길래 자식한테 쫓겨서 저런 신세가 됐느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다윗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나이다. 사망의 줄, 사망의 고통이 자기를 지금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지금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윗이 지금 큰 광풍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잖아요. 큰 광풍을 맞이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고 그러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40에 하나 가만 매니가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에 맞고, 돌에 맞았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배 타고 가다 배가 파손했어요.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그냥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별의별 위험은 다 당한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그 위험, 고통, 이 원 없이 아마 빠진 게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어요. 이처럼 큰 광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풍랑이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뭔 고난이 있어요? 아니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나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떠세요? 없으시던가요?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풍랑이 와요, 광풍이 와요, 위기가 와요, 고난이 와요, 질병이 와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에게 광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해서 오는 풍랑이라면,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져서 맞이하는 광풍이라면 그는 쉬워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죄를 져서 풍랑이 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잘못해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요.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교회 오시다가 과속을 아주 티켓을 받았습니까?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 가는데 웬 티켓입니까? 티켓입니까?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과속해래요? 성령님이 과속해랬어요? 과속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빨리빨리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규정 속도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티켓 띈 게 은혜지. 티켓 안 떼고 뒤집어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네.
우리가 성경 읽기 그룹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호라의 기도 시간 강조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민하면은요, 죄를 지어도 죄진 걸 빨리빨리 알게 되고 회개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은요,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고요, 건조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릅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죄라고 알아도 그 회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자꾸 자주 하고 이러면은요, 내 마음밭이 자꾸 갈아져 가지고 죄를 빨리빨리 인식하고요, 죄를 회개하기도 너무너무 쉬워요. 위기 극복하기가 너무나 쉬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는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위기가 면제되는 적은 없습니다. 위기는 예수 안 믿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햇빛이 비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치듯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의 위기, 낙심의 위기, 물질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의기소침의 위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도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 심령 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봅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다급해지잖아요. 아마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나름대로 애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이런 광풍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겨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야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평소 실력을 다 동원해서 노를 지으면서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다른 거예요. 더 거세게 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습니다. 제자들 말대로 죽게 될 정도가 됐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부이지만, 전문 어부이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광풍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통과 혼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 올가미가 자기를 얽어맨다고 표현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이다. 할렐루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아픈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웬 고통입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 가운데 비통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도 마음에 분이 안 차면 하나님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가 아주 수없이 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는데요, 찾는 자가 찾아낸대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위기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만큼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와도 나와야죠.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고통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원인을 몰라도 기도하고,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기도하고, 풍랑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광풍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1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목회를 했더라고요. 예수님 하신 일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목회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중심으로 목회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3년 목회했지만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하고 예수님보다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도 베드로의 계보인데, 목사가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계보고 사도 바울의 계보 아닙니까? 예? 하긴 나도 주의 종인데 왜 베드로는 안 돼요?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난 안 되나? 사도 바울은 되는데 왜 안 되나? 성경이 거짓말인가? 성경에 거짓말에는 없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도할 때 권세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내쫓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냥 어쩌다 안 돼야 되는데 어쩌다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위기는요, 이게 최대의 위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는 내 목회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주님 일 하다가 주님이 인바이트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게 이게 목회잖아요. 그리고 심판대에 서서 잘했다, 박 목사 너 너무너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 칭찬 받고 사는 게 인생인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내 뜻대로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다가 하나님 불러서 갔더니, 야 박 목사, 네가 목사냐? 내가 너 아무도 몰라, 너 도무지 몰라, 이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 떠나.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지옥 가는 건데. 평생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목회를 4년 5년 정도 할 것 같는데, 은퇴할 때까지 지금 26년인가 7년인가 이만큼 했습니다. 돌았습니다. 저 지금 벌써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돌았어요. 꼭지 돌아가지고 이제 결승전 향해서 가는 건데,
아니 죽어라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라고, 그것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이민 목회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투집어 놓겠다, 베일을 바꿔놓겠다,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지고 죽어라고 목회를 하는데 기껏하고선 하나님께 가가지고 지옥 가라. 잠 못 자는 얘기입니다. 잠 못 자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되고 나는 안 돼. 사도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돼.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에요. 심각한 고민이에요. 이거는 사표를 낼 만큼, 목사 못해 먹을 만큼 심각한 고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다 하게 돼 있더라고. 비결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그게 비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비결이구나.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호라의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기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해법이로구나.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기도했죠. 뭐 방법이 없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속으로 위기가 찾아온 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건데, 막 이런 영적인 불충분이 생기니까 이게 심각한 위기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 같으면 그냥 일주일 작정해서 기도하고, 100시간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1000번 작정해서 기도도 하고, 2시간 됐다, 3시간 됐다, 4시간 됐다, 5시간 됐다.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8시간 일하니까, 그래 나도 교인들 따라서 8시간 일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그 하루에 8시간도 기도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더 올리자 10시간도 하자. 그래서 10시간도 기도해보고 정신없이 기도해봤어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신방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자기 전까지 기도하고. 한번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가다 보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때가 왔구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방 오십시오, 목사님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문제로 해결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만나는 광풍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원망하지 마세요. 광풍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니까 되더라고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침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삶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최상책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가 대책이다. 제자들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당시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지금 금방 뒤집힐 만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와 고통과 환난을, 광풍을,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예수님 없이 만물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니까 주관자하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풍랑이 문제되겠어요? 광풍이 문제되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풍랑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광풍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만물의 지배자인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손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과 같은 위기를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삼중 고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가면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거지예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누가 주는 게 있어야 먹는 처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소리 듣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이 여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나병 환자 해결해 주시잖아요. 중풍병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전부 해결해 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5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배고프니까 그 먹는 거 해결해 주시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뿐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해결해 주시잖아요. 살려주세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해결해 주시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사망을 이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늪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사망 원수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다 선별을 내가. 그럼 내가 다 선별하니 주님이 그 기분 나빠서 해주시겠어요? 선별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좋아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기만 하면, 아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의 위기를 전부 다 잔잔하게 해줄 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내 믿음을 키워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또 이겨나갈 수 없으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최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풍랑을 잔잔하게 만든 다음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인정을 안 해요? 이제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돼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분들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손에 있어요.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 왔듯이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교회에 충성하는데도, 예수님과 한 배를 탔는데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이 내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꼭 붙잡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